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 또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환경을 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인 것을 늘 깨닫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 뜻과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구원의 경륜과 비밀이란 말씀이 되겠는데, 경륜이라는 말은 자전거 바퀴가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역사를 말합니다. 구원의 역사에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중에 비밀스러운 일이 있는데, 그 비밀스러운 일이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된 것이 비밀이다.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62년경에 로마에서 이 에베소서를 쓰게 됩니다. 이 에베소를 쓰게 된 이유는 이방에 복음이 이제 증거되고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묻기를,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자손 대대로 하나님 믿고 왔는데 우리는 갑자기 지금 이렇게 믿게 되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 건가? 너희들은 성경적으로 창자고 우리는 차자냐? 이런 믿음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정을 해 두셨다가 그 구원의 역사가 오던 중에 이렇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문이 열려서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면 우리 사람 편에서 보면 좀 억울하지요. 왜냐하면 어떤 민족은, 어떤 사람은
그 옛날부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했는데 어떤 사람과 어떤 민족은 수천 년 후대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는 합당하지 않게 생각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인 그분이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만드는 사람 마음대로 만드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과 경륜에 대해서는 그분의 역사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믿게 된 것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믿음의 바른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 구원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장에서는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2장, 3장, 4장에서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5장, 6장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시대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나,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이제 성도들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의 신분이 뭐냐라고 말할 때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예수 믿음으로써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된 그 복을 신령한 복이다. 신령한 세상의 물질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복, 이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그 은혜, 창세 전에 우리를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1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된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찬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놀라운 예정과 놀라운 구원을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믿음을 주시고 또 인침을 받게 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을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또 기업, 영광, 능력, 그 모든 것이 큰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령한 눈이 밝아지고
또 귀가 열리고 심령이 열려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2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 절 더 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런 거 하나님의 믿음은 성령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했다. 우리의 행위라는 것은 선행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성도들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믿게 하고 인치시고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주신 이 성령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셋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근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기독교의 근본 두 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세 가지를 믿어야만이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안 믿으면 기독교인이 아니고 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앞으로도 신령한 이 복을 계속적으로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장에 가서는 신자들의 신분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양새, 예수 믿은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는 모양새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만 이루어지다가 이제 신약교회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이제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를 이제 우리에게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해서 옛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풍속, 불순종, 또 진노의 자녀로서의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여기에 잘 기록합니다. 우리가 2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어서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5절 이하에 가면 현재는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았고 8절에는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세상 이 마귀를 따라다니고 이 저주의 자식이었는데, 그래서 영원히 이제 그런 사람들을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죽었던 자를 살려서 믿음의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가서 11절도 봅시다. 자, 12절 11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때는 우리는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는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현재 15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고 우리가 화목해 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16절 한 절만 봅시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은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소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한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복을 받고 화목해 하는 이런 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을 한번 또 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다. 여기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언약 밖에 있었고 하나님 밖에 있었고 또 소망도 없는 그런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현재는 아끼는 본문이 되겠는데 19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이제 권속이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 이렇게 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 미래에는 6절을 우리가 한 번 더 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미래의 일인데 미래는 하늘에 앉혔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줬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풍속을 따르고 사탄에 속해 있었고 이방인이고 무할례당이고 축복과 상관이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밖에 있고 성경 언약의 축복 밖에 있고 하나님 밖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죽음에서 구원되고 믿음을 선물로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과 화목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미래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이 현재 우리 교인들이다. 믿습니까? 우리의 신분 상태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장에 가서 이제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비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이방인들이 성전에 제사를 못 드렸지요. 그런데
신약교회에 와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 일원이 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이 신약교회의 터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2장 20절을 한번 봅니다. 2장.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시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 친히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그 다음에 3장 5절을 또 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서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이 이방 교회의 비밀은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말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할 때 내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되고 거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거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해서 신약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고 어떤 장소가 아니고 신앙 고백을 가지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교회 이름이 카할이라고 합니다. 에다, 신약에는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 뜻이 뭐냐? 모임, 총회, 회. 부름받은 신약의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무리들의 모임. 그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교회다. 믿습니까? 구약에는 성전이 교회였는데 신약은 우리 사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신약교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고로서 1장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또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신자가 신령한 교회가 된다, 이렇게 에베소 오늘 2장에도 오늘 읽은 본문이 되겠고 고린도전서 3장 5장 6장 많은 성경에서 이제 교인들의 이 몸이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 오늘 이렇게 예배를 모이면 이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사라지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배 생활에 늘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제 구약교회는 죄의 사함을 받으려고 양을, 짐승을 가져가고 또 곡물을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교회는 이 제사가 없어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로마서 12장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형식의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 형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완전한 제물이 됐었어.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 말씀을 그래서 단번에 제사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죄사함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믿습니까? 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도 자녀가 한 번 되면 영원한 자녀입니다. 효도할 때도 자녀고
효도하지 않을 때도 자녀입니다. 효도 안 하면 내 자식이 아니고 효도하면 이렇게 하는 부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한 번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뭐 선한 삶을 안 살아도 되는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선한 삶을 바로 살아야 성경에 약속하신 이 많은 금생과 내생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늘 소원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분열적인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분열하지 말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당시는 교회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많은 그 노예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끼리끼리 모이고 싶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4장에서는 이제 교회 일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이유는 성령과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렇게 3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또 은사도 모든 것이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일치되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성령과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사랑으로 성도들이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이고 가난한 사람은 우습게 여기고 편가르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일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 교회가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분열되니까 그 분열되면 안 되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목사와 장로와 온 교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5장 1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았어. 하나님을 본받았어.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세례가 하나이고 믿음이 하나이고 소망이 하나이고 하늘나라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는 이런 교회를 이루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교회라는 그렇잖아요. 환경이 다르고 또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런 관계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도가 된 교회들은 이 세상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제 이 신약의 성경은 전반부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새롭게 된 신자들에 대한 말을 하면 후반부는 어떻게 이 세상을 바로 살아가느냐, 삶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새 사람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옛 사람이 아니고 그때의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삶의 표준이 누구냐? 표준. 그 표준을 얘기해서 하나님을 제신 5장 1절에 사랑받은 자녀까지 너희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은 자, 이 하나님을 본받은 자는 다 예수님을 본받은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 빌립보 2장에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라, 예수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면 이 땅에 삶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고 여기는 사랑 가운데 행하면서 특별히 구절을 봅시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빛이라고 그랬는데 그 빛에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리고 이게 많은 말씀을 하지만 18절에 가서 성령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빛의 자녀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시와 참회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3절을 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덕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지 않으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착함과 의와 진실함과 정말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은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6절을 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좋은 일 하기 위해 세월을 아끼라는 것, 죄짓기 위해서 세월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씁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 이 카이로스라는 말인데 성경에는 크로스라는 말도 있고 카이로스라는, 크로스라는 말은 연대적인 시간, 1년, 2년, 3년, 한 달, 2달. 카이로스는 개인에게 주어진 사명적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잘 사용하라는 것.
너 개인에게 준 사명적 시간,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적 시간, 이 사회에서 사명적 시간, 우리가 교인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사명적 예배와 또 이 땅에서 사회의 국가의 일원으로서의 이 시간, 이 내게 주신 이 시간을 잘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자가 아니라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삶을 신나게 할 수 있는 이런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장 22절 이하에서 가정생활을 잘해라. 가정생활. 그리고 부모에게 공경해라. 그리고 부모와 또 자식과의 관계를 잘해라. 그리고 주종관계,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 오늘 같으면 회사의 사장과 사원의 관계, 국가의 국가관계라 그러면 권력자와 권력이 없는 자, 이 모든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말할 때, 거기서 이제 한마디로 많은 말을 하지만 우리가 24절을 한번 봅시다. 5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6장 5절을 봅니다. 종들아 두루어 떨며 성실한 마음 육체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또 7절을 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대인관계는 예수님에게 하듯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듯이. 부부생활도 부자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사회의 관계도 모든 관계를 주께 하듯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디모데 전서 5장에서는 이 부모의 마음으로 성도와의 관계를 가지면 거기는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부모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문제가 있을 수 없잖아요. 교회가 죽게 하듯이 하면 평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특별히 거기 이제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자녀들도 죽게 하듯이 자녀를 교육하라는 겁니다. 이건 내 소유물이다, 내 마음대로 한다, 그것이 아니고 죽게 하듯이 이렇게 자녀들도 자녀 인격을 존중하고 이렇게 해서 잘 양육해서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이런 교육을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장에 가서는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이 있다. 성도들의 삶은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봅니다. 11절, 12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우리 신자들은 영적으로 전투를 하는데 마귀와 전투를 한다 그랬습니다. 유다서에도 보면 우리의 전투가 혈과 육이 아니고 영적이다. 베드로전서 5장에도 보면 마귀, 우리의 전쟁은 마귀. 요한계시록 13장에는 666이라는 이 적그리스도의 전제국과의 전쟁, 우리의 전쟁은 이 영적 전쟁인데, 이 영적 전쟁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가나안의 정보 심판의 세 단계인데, 첫째는 가나안을 심판하는 거고,
두 번째 단계는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누리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심판하고 모든 땅을 분배해줘서 사사에 누리게 했는데 누리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 성령의 하나님 이 땅에 와 주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심판은 바로 예수님께 십자가를 통해 부활함으로써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겼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어렵지만 로마서 8장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고린도서 10장에는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싸움을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한데 말씀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무기가 많이 있지만 이 공격 무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검. 우리가 17절, 6장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이제 공격 무기입니다. 그 외에는 전신갑주, 진리로 허리로 띠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공격 무기가 없으면 방어로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공격 무기가 있어야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늘 성경 듣는 일을 기뻐하세요. 늘 방송을 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말씀이 내게 임해서 그 말씀이 내게 무기가 되어서 악한 사탄이가 6,000살 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어무기도 잘 준비해서 늘 성령 안에 기도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은 이 땅에 우리가 성경적 교회를 세우고 이슬론적 신관을 확립하고 이슬론적 문화를 확산시키고 또 성경적 가정을 이루어가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2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6장 2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사람, 변함없는 교회 생활, 변함없는 가정 생활, 사회 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자녀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에서 벗어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 권속이 되고 하늘나라 유업받을 이 사람이 된 것을 믿고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바로 하며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악한 사탄과 전쟁에 승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